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될지소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95번 가정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천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영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전세대 연합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재능과 겉모습을 영원할 것처럼 자랑하며 더욱 독하고 이기적으로 재물을 탐내며 주님 말씀을 핑계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며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질병으로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부모님에게도 세상 속에서 경쟁하며 상처받으며 외롭게 버티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어떠한 힘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힘들 때 무조건적으로 기댈 수 있는 가족이 되지 못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견치 못했던 자연재해로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온 사고와 질병으로 물질의 결핍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망가지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불쌍한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며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무거운 짐, 육체의 연약함, 영육 간의 고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멀리 떨어져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이 모이는 한가위 명절을 지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다툼과 불화와 미움 대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몸과 마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각자의 처한 환경과 문제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이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고 부모님과 자녀들, 형제들과 부부들의 관계에서도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서로 축복하고 응원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왕이 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70주년 사역으로 진행되는 12개의 사역에서도 시종일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주민 초청 음악회와 사진 초대전, 국내 성지순례, 징검다리 선교회와 다릿돌 멘토 등 각각의 사역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의 고백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 힘겹게 살아가는 외롭고 힘든 지친 영혼들을 따뜻하게 품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정릉 공동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일꾼들을 양육하기 위해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각 선교회의 봉사자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릉교회와 모든 성도들, 세상을 기름지게 하며 복되게 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주인 되시며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요. 어느덧 9월의 중순을 맞이하였습니다. 선선함과 뜨거움의 교차가 계속 이루어지는 날씨인데요. 이럴수록 넓은 들판의 오곡백과는 잘 익어가겠지요. 이러한 때 믿음의 길 걷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속이 꽉 차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9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세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인 오늘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월, 화, 수 새벽 기도회, 화요 중보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목요일 새벽 기도회부터 나임 예배실에서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70주년 기념 지역주민 초청 음악회 및 사진 초대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초청 음악회는 박인수와 음악 친구들을 초청하여 10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아울러 김승범 작가 초청 사진 초대전은 10월 11일 금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2주간 교회 지하 1층 전시실에서 전시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 및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교우들께서는 1층 사무실에 비치된 포스터를 가져가 주셔서 함께 음악회와 전시회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든 사람 앞에, 모든 마음 앞에 언제나 열려진 문으로 이웃들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속회의 날로 모이며 모임 이후에 7080 전도단의 노방 전도가 오후 2시 우체국 앞 공원에서 있습니다. 전도의 자리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하고 사위의 생일을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릉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늘 사랑의 수고를 다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주일 유초등부에서는 추석을 맞아 기쁜 마음으로 송편 만들기를 하였는데요.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환한 얼굴처럼 추석을 맞은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릉교회가 70주년을 맞아 교회 곳곳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하임 예배실로 오시면서 이곳을 보셨는지요?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끊어질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겠지요. 교회 곳곳을 오고 가며 주님의 메시지와 음성에 새 힘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교회도 고향은 어머니 품,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라는 현수막으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며 덕담을 주고받는 추석 명절, 오고 가는 길 안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오랜만에 만나보는 가족들, 그리고 혹여나 외로이 지낼 주변의 이웃들까지도 돌아보며 한가위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주님이 손수 심으신 우리들을 통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유초등부 김유화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다지도 좋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모신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문설주에 걸어둘 만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사오니 주의 사랑으로 가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했던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게 많으면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했을까, 다시 한번 이날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맘때가 되면 과일도 잘 익어가고 또 곡식들도 익어가는 그런 수확의 기쁨을 풍성히 누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 흩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귀한 것을 남겨주신 선조들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으니 더도 덜도 말고 라는 이 말은 결국 과장이 아니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쳤던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모처럼 가족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을 잘 녹여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 세대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가족들과 나란히 앉아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가족들 혹은 교우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잠깐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있다면 또 부모님이 계시다면 더더군다나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우리 서로 좀 인사부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가까운 사람들끼리 마음으로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아프지 마, 다치면 안 돼, 이런 인사인데요. 우리 의료계의 혼란이 어서속히 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이번 추석을 보내실 때 누구 한 사람 다치거나 아픈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석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면서 떠오른 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17개 나라, 경제 대국인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유일하게 한국만이 17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1위로 꼽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의 1순위로 꼽은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는데요. 한국에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 1위로 꼽았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한국이 꼽은 2위는 건강이었고 가족은 3위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과를 보면은 가족을 3위로 꼽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것,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가장 최우선적으로 떠올린 게 가족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3위였고 오히려 1위를 차지한 것이 물질적 풍요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는 무엇일지요? 오늘 전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 뜻깊은 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준 김유하 어린이 참 고맙습니다. 많이 떨렸죠? 예, 엄마 아빠가 아마 우리 유하 어린이보다도 더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겨지는데 떨리는 마음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말씀을 잘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김유하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로부터 청년들까지 말씀의 빛을 평생토록 따라가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0편으로부터 134편까지 모두 15개의 시편인데요. 이 시편에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봐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가 그것입니다. 모두 이 15개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진 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에 오른 순례자들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이 시편 15개의 말씀을 늘 읽거나 암송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이제 몇 날 며칠 혹은 여러 달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그냥 아무 생각이나 하며 걸어갔던 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를 때로는 암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숙소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걸어가지 않았을까 짐작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계단이 15개였다라고 그럽니다. 먼 길을 걸어온 순례자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밟게 되는데요, 함부로 밟지 않고 계단 하나를 밟을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를 떠올리면서 그 계단을 하나씩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은 15개의 순례자의 노래 중에서 14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 자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은 몇 가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는, 오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분단 국가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은 믿음의 공동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겠죠.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답고 즐거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됨을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33편입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이 추석을 맞는 우리 모두의 가정에도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유인데요, 제사장 머리에 붓는 기름입니다.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는 예식입니다. 먼저 이 제사장이요, 이제 복식을 다 갖춰서, 예복을 다 갖춰서 입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옷을 입은 뒤에 그의 뒤따르는 예식이 있었는데요,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을, 예복을 다 갖추고 입고 있는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옷만 입힌 게 아니라요, 옷을 다 갖춰 입힌 뒤에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이 예복을 갖춰 입은 제사장 머리 위에 부었던 겁니다. 제사장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를 다 적신 기름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얼굴을 타고 흘러서 그의 수염을 적시게 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염을 적신 기름이 또다시 떨어지면서 제사장이 입고 있는 거룩한 예복, 옷깃까지 모두를 적시게 되는 겁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그들은 예식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죠. 자, 그런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제 이 겉옷을 입은 다음에 에봇을 걸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자료를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제사장의 예복인데요. 자, 이제 옷을 입고요, 그 위에 에봇을 걸치는데 한번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 제사장의 가슴에 뭔가가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저게 뭐냐 하면 가슴 바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슴 바지에는 뭐가 달려 있냐 하면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머리, 수염, 옷깃만 적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흘러내리면서 자연히 제사장 가슴에 있는 가슴바지, 거기에 박혀있는 12개의 보석, 그리고 거기에 적혀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위에 이 기름이 흘러내려서 그 모든 것을 적시게 되는 겁니다. 이 복된 은총이 추석을 맞는 여러분들 가정에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2개의 보석, 누구 하나 빠지지 않았을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에 어느 식구 하나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따로 없을 만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정말 아론의 옷깃을 적시기까지 풍성이 흘러내리는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헤르몬 산의 이슬입니다. 헤르몬 산은 헐몬 산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 헤르몬 산은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의 발원지가 됩니다.
이 헤르몬 산이 요단 강으로 흘러서 그것이 마침내 갈릴리 바다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생각하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데요, 어떻게 헤르몬 산이 이 요단강 갈릴리 바다의 발원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슬에 있습니다. 이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내리는데요, 매일 밤마다 내리는 그 이슬이 헐몬산에 내려가지고 그것이 산을 타고 흘러내려가서 요단강을 만들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낯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르몬산과 시온산과의 거리가 얼마큼 되냐 하면 한 160km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 헤르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한 16m, 160m 정도 떨어져 있는 시온산에도 내린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헤르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헤르몬산으로부터 시온산은 무려 160km가 떨어져 있는 까마득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르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무려 160km 떨어진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내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은 무려 160km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헤르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시온산을 적신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을 만큼 놀랍도록 크고 풍성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와 복이 명절을 맞는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꼭 그만큼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무려 160km나 떨어진 그 시온산에도 헤르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내려 그 거룩한 곳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마음과 가정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기드온이 마당에 깔아놓은 양털 위에만 내렸던 이슬처럼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다음 날 기드온이 확인했던 것처럼 그 양털을 제외한 온 천지에 이슬이 내려 그 땅을 적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헤르몬산에 내렸던 이슬이 시온산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복이 명절을 맞는 여러분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듯 제사장의 옷깃을 적시는 기름처럼 헤르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시온산을 적시는 이슬처럼 임한 복의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3절은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장수나 불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사장 머리에 부었던 기름이
그의 온몸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온산을 적시는 헤르몬 산에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될 때, 그것은 영생으로 나타나는데요. 영생은 바로 건강한 삶, 안전한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나타내는 참 좋은 우리말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다름 아니라 안녕입니다. 우리 명절에 흩어졌던 가족을 만나든지 친척을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안녕하게 하는, 우리를 염려스럽게 만드는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녕의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은혜와 복이 함께 함으로써 오늘 우리 김유아 어린이가 읽어준 시편 133편 1절 말씀과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한 가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라는 고백이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말을 하지만,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참 아름답고 정말 즐겁구나, 우리의 가정을 함께 기뻐하시면서 바로 아론의 머리에 부었던 기름처럼, 그리고 시온산을 적시는 헤르몬산에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의 가정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한가위 명절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의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온몸을 적시되 가슴에 박혀있는 12개의 보석, 거기에 적혀있는 온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적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헤르몬산에 내린 이슬이 시온산을 적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가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시작합니다. 처음과 나중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우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우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늘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우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를 아시되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그렇게 모두를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머리카락 숫자보다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님께 한 가지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남모르게 눈물을 닦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을 사랑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던 제사장의 머리에서 시작된 그 기름이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온산을 적시는 헤르몬산의 이슬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안전하고 안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복된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주의 은총과 주의 능력으로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아시오니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명절을 보내는 것도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즘 그 의료계의 모습이 많은 이들의 염려를 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가는 길, 또 드시는 음식 여러 가지로 조심하셔서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수요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모임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시간 보내시면서 그래도 시간 우리가 교회에서 지켰던 그 시간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서 멀리서 오신 손님들도 계시고요. 우리 또 추석을 보내러 다니러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일일이 소개하진 않지만 오랜만에 대하는 얼굴들 참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따뜻한 박수로 모두를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세대 예배를 드리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우리 어른 세대의 믿음, 부모님의 믿음을 더 훌륭하게 이어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따로 드려서 저 교회학교 어린이들 만날 기회가 없는데요. 이렇게 만났으니 훌륭하게 자라도록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얼마나 클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도 우리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기도로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른 세대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같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거룩하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추석을 맞는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앞뒤에 있는 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가족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네, 좋은 명절 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명절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은 오늘 점심은 따로 교회에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이든 좋은 분들이든 식사는 대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외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모시네 주 나의 눈물
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것을 끊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하고 세밀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한가히 명절을 맞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교우들 만나는 모든 만남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